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목은 많이 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카이노스 신학기 기도회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카이노스 이 뜻이 뭐냐면 새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라파 치유 기도회는 정말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와 비전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참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는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심장이 아프신 분, 심장이 치료받은 분도 계셨고 몸을 찌르는 듯한 찌르는 통증 가운데서도 치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뒷목이 땡기는데 그것을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치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치유 기도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다음 주간은 야베스 축복 기도회입니다. 가정의 회복 또 사업의 문제와 사업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놓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외국에 다녀오시면서 사막이나 광야 쪽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처음 미국에 여행을 갈 때에 동부와 서부를 15일간 여행을 갔다 오는 패키지로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미국 서부의 LA 로스앤젤레스죠. LA 도시에서 라스베가스로 올라가는 그 길목 쪽에 중간에 사막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미국의 유명한 모하비라고 하는 모하비 사막입니다. 중간에 이런 덤불들이 많이 있는데 덤불과 선인장들이 있는데 사막 선인장이 자라서 미국의 서부 쪽에는 캡터스라고 허니 캡터스 이런 선인장 꿀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길 지나면서 난생 처음 사막의 장소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차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차를 지나가는 동안에 차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10월 중순에 중순경 날씨인데 차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10월의 그 사막의 날씨를 우리가 차로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시간 동안 고장난 차에 에어컨이 고장난 차에서 이 더위를 좀 쬐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많이 불평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사막을 한번 직접 가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 2시간 동안 차로 지나갔던 것에 불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참고 왜 우리 차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냐고 우리 여러 일행들이 버스 기사님에게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간 지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얼마를 지냈다고요? 무려 40년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여러분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선뜻 이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곳에서 지냈는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음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르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처음으로 만났던 광야가 바로 저 수르 광야인데 세상에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 황량한 모래길을 무려 40년을 걸었고
저 황량한 모래 땅에서 40년간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딱 한 달을 앞둔 39년 11월을 지난 여러분 이제 한 달만 딱 채워지면 40년인데 39년 11월 달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한 달을 앞둔 모세가 선포한 마지막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명령하는가? 2절 말씀에 전체 말씀을 보니까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길은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느냐? 2절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일단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훈련장이자 광야 학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의 첫 번째 훈련 과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학. 바로 모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겸손학 과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첫 번째 훈련 과목입니다. 3절 초반부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수업이 바로 교만 깨트려지는 겸손학 과목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겸손학 강의를 가장 장시간 동안 가장 집요하게 가장 힘들게 수업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왜 그러냐면 모세는 세계 최강국 애굽 나라의 왕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마음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간수장 때려 죽였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1차 출애굽 시도예요. 1차 출애굽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대실패입니다. 도리어 살인자의 누명을 씌고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무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광야의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요? 처가살이 안 한다 말이 있는데 모세는 40년간 처가살이를 했다는 말은 뭐예요? 겉보리 서말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고 하루아침에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복기를 해보자면 모세가 문제가 뭐예요? 배움이 없습니까? 모세가 못 배운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알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자기만 아는 성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민족을 위한 사랑과 연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죠. 다 좋았고 다 갖췄는데 그런데
1차 출애굽 시도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다 좋아요. 의도도 좋고 다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빠졌냐? 모세가 무엇을 의지해서 갔느냐? 모세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왕자인 신분인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출애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대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셨죠. 이 40년간의 광야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간의 교만과 숨겨진 교만, 자아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깨뜨리신 거예요. 40년의 엄청난 낮아짐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애굽의 왕자 모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혀를 부르부르 막 떠는 늙은이 모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주님께서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겸손학, 이 교만 있게 들어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광야가 언제 끝났죠? 이 모세의 광야가 언제 끝났습니까? 떨기나무 앞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실패자 모세가 끝나고 영도자 모세로 달바꿈된 시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진짜 영혼의 신앙의 고백이 나온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춤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밥 한 끼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물 한 모금이 이 광야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 뭡니까? 밥이, 물이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단 3일만 물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신 장소가 바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 방법이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채워주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자녀들이 결핍을 느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여러분이 다 채워줘 버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분들 가운데 살다 보니 여러 문제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서 물질의 광야를 만나고 자녀 문제의 광야를 만나고 건강의 광야를 만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지난날에 여러분 속에 숨겨진 이런 자아와 교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애국적인 사고를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의 사고를 걷어내셔서 겸손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떨기나무 앞에 무릎 꿇었던 모세처럼 제단 숯불에 그 입술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런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내리셨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던 은혜가 바로 훈련이 바로 이 낮춤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따구 1년의 기간을 참 쉽지 않은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말년병장이 됐을 때 제 그 2달 고참이 한 번은 우리 그 부대 쫄따구들한테 이제 막 큰 소리를 한번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제 그냥 씩 웃고 있는데 이제 2달 고참이 우리 쫄따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저기 저 서병장님처럼 갈굼 받았으면 니들 여기 한 새끼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탈영이야.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 저 웃음 보통 웃음이 아니야. 제 2달 고참이 제 받는 고난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저 웃음이 보통 웃음이 아니라고.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본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제대할 때에 원래는 거의 2년 전에는 관물대에서 저 혼자만 기도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 보니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지 저와 함께 15명이 우리 관물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낮춤 훈련, 이 군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신대원 1학년 초반부에는 제 주변에 사람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그 총신 신대원의 입시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이 돌았냐면,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옵션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 동료 전도사님이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서로 물어보잖아요. 몇 번 시험 치고 들어왔냐 했는데, 제 같은 방 룸메이트가 무려 2수가 있었어요. 이거 무슨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9번을 시험 봐서 결국 떨어져가지고 MDB로 못 가고 비인가 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으로 가셨던 그런 형님이 계셨는데, 지금 목회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보통은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듯이 1년 정도 공부하는데,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을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이 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제가 별명이 워킹 바이블이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물어보면 바로 막 나오니까 굉장히 좀 브레인이 좋다고 굉장히 좀 좋아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능력교회가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3월 달부터 신대원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학교가 여러분 저 용인 양지에 있는데 매일마다 통학을 했어요. 매일마다 출퇴근을 해야 됐는데, 학원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예요. 잠자면 새벽 1시입니다. 그런데 양지 캠퍼스의 아침 수업이 8시예요. 8시 수업을 듣기 위해 저는 4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잠을 1시에 자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니까 학교 8시 수업을 가면요, 그냥 이게 아무리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수업 끝나고 오면 좀 쉬면 되는데 바로 셔틀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학원에 불광동 가서 학원 강의하고, 그때 만난 자매가 우리 보람 집사님.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2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맨날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고깝게 봤어요. 제 사정을 모르고 맨날 조니까 하루는 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잠깐 불러냈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더니 저한테, 서 전도사님, 요새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졸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을 듣는 거 혹시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아실까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전도사님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부모님이 본다면 힘들어서 등록금 대준 부모님 속상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막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항변이 튀어 올라왔죠. 당신이 하루에 3시간 반 자고 나오는 나의 속사정을 아느냐? 지금 신대원 1학년에 개척한 나의 사정을 아느냐? 끝나자마자 학원 강의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해야 되는 내 사정을 아느냐? 막 속에서는 막 항변이 튀어 올라왔는데 이 양반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자리를 피했는데 그날 밤에 침상에 누웠는데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개똥벌레구나 나는. 이런 개척 1년차 2년차에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개척 1년차에 개똥벌레 노래 부르며 세월을 지냈는데 지금 개척 19년차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성전을 3번을 건축하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제 고백이 뭐냐면 정말 I am nothing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개똥벌레 같은 정말 미천한 존재였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붙잡고 주님 은혜 붙잡고 주여 나를 이끌어가 없어서라고 그냥 붙잡고 나가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능력교회를 오늘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혹시 많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이 많이 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직 마음속에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험에 들었으면 아마 100번은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속은 상하지만 어지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원래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아니까. 내가 얼마나 원래 보잘것없는 자인지 아니까. 저의 태생을 아니까 그냥 그게 크게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그냥 써주심을 감사하고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연단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겸손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니까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형광펜 파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신 두 번째 광야 훈련 과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학. 순종학.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학 과목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 일단 지도만 좀 크게 확장해 주십시오. 그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라암셋, 그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요, 이 여정이 40년의 여정인데 이게 40년을 천천히 걸어가서 40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이게 크게 말하면 3가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1번 코스가 어디냐면 맨 왼쪽에 있는 람셋에서부터 맨 밑에 있는 시내산,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니요, 반대로. 네, 거기. 근데 이 상박대 맨 밑에 있는 꼭지점, 거기 시내산까지 이 코스가 여러분 얼마냐면 딱 2년이에요. 람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딱 2년의 기간 동안. 네, 사실은 시내산에서 거의 2년을 지냈고요. 이 코스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의 기간 동안 있었고, 그다음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냐? 딱 2주 걸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11일, 10하루. 2년하고 10하루의 기간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그러면 40년은 어떻게 된 거야? 세 번째 코스가 있으니 여러분 저 그림에 동그라미 쳐 있는 데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위쪽 파트, 동그라미 파트. 저 동그라미 파트가 무려 38년 동안 헤맨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40년을 천천히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주님의 성막의 지도를 받는 그 시내산에서 2년을 보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하루까지 있다가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께 반역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세일산 주변을 38년 동안 빙글빙글 헤매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 38년의 광야의 뺑뺑이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바로 광야의 38년의 뺑뺑이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지찬 교수님이신데 구약학 교수님인데 아주 세계적인 신학. 이분 제가 주변에 언어 잘하시는 분들 좀 봤는데 달인이에요. 언어의 달인이야. 책 제목이 오죽하면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고 하는 책도 쓰셨어요. 성경을 비유, 환유, 제유부터 해가지고 여러 기법으로 막 풀어내는 언어의 정말 그 도사격에 해당되신 분인데 이분 정말 말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외국어 번역도 잘하시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자녀 막내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시자 대학 교수님인데 고등학생 된 자녀가 어느 날 이제 교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 가겠답니다. 주일날에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학원을 가야 된답니다. 공부를 잘했나 봐요. 학원을 가야 된다고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가 학원 가. 근데 이제 그 학원 가려고 하는 그 자녀 딸내미 뒤통수에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그래서 너 대학 붙으면 대재앙이야. 그런데 너 대학에서 떨어지면 재앙이야. 그 뒤통수에 대고 이 목사님 딸이 아니 목사님이 딸에겐 축복 안 하고 막 저주한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줬답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게 바로 너에게 대재앙의 인생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 대학을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거야. 너의 앞길에는 대재앙과 재앙의 길만이 놓여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학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서 떨어졌답니다. 대학에서 떨어져서 재수 공부를 했는데 재수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재수도 또 제대로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또 이것저것 깔짝대요.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공부하겠다고 또 미국 뭐 또 깔짝댔다가 재수도 실패했다가 하여튼 막 좌충우돌 그냥 눈물 골짜기 막 이제 나중에 보니까 코가 이렇게 빠졌대. 공부 잘했는데 대학 못 본 친구들 다 붙었는데 얘만 난 못 붙었지. 하는 것마다 다 막히지. 마지막에 막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그냥 다 흘리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마지막하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대학 신대면 교수님의 딸도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교회는 다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고 세상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 그림 이 38년 뺑뺑이 돌았던 인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안 전체가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광야를 졸업하는 문이 열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순종하시고 온 가족이 은혜 받으니까 정말 집안에 은혜꽃이 피더라. 여러분,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정갈도 살고 불뱀도 살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인생이 결론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짐승과 같은 삶이 돼요.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연단되지,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뭡니까? 약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해서 애기들 죽이고 물건들 빼앗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게 사는 인생이 바로 아말렉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같은 광야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연단받았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가 여러분 시편에 거의 70개인데 그 중에 거의 많은 수가 이 광야에서 쓴 시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단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동굴에 들어왔는데 발을 가리우려 사울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용변을 본다예요. 사울왕이 대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동굴 깊숙이에 다윗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격하러 왔던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꼼짝없이 지금 앉았어요. 자신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칼을 꼽아버리죠. 이 원수 칼을 뽑아버리죠. 광야에서 연단된 다윗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잖아요. 살짝이 그의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으니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광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그 모든 연단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에 펼쳐지지 않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16절 없습니까? 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함을 통해서 마침내 이 광야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이분이 최근에 얼마 전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굴이 참 밝고 환한 얼굴이라 저는 아무런 삶에 근심이 없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봤더니 일단 중학교 시절서부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암에 걸리시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이제 성악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대학 1학년 때에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친척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지 애비가 암에 걸렸는데도 레슨비 따박따박 타가는 이런 독한 애라면서 쟤 때문에 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이런, 그래서 자기를 마치 아버지를 잡아먹은 딸인 것처럼 친척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더 성공의 목이 메고 더 남에게 지지 않고 더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매로 살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 전체가 부장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이제 어머니 또 이게 전혀 뭐 지원도 안 해주시고 본인 살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하루는 근데 그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좀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셔서 그런지 교회에서 방언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너무나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나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딱 20만 원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딱 20만 원 주셨답니다. 레슨비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주영은 진행자가 기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조금 더 크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액수 정확하게 맞춰주시니까 20만 원 필요하면 한 80만 원 부르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제 뭐가 이제 회복이 됐냐면 열등감이 회복이 되더래요. 전에는 없는 게 보였답니다.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그야말로 없는 게 보였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나서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답니다. 몸소 깨달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4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남자 쪽의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죠. 어느 날 그래서 부모님끼리 이제 만나자, 부모님들끼리 만나자 해서 상견례인 줄 알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홀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종이 쪽지를 딱 꺼내더랍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종이 쪽지를 딱 꺼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애비 없는 자식은 사간생도라도 못 데려간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1번이. 그리고 2번 이제 부산 사람인데 어떤 부산대 이상의 학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넘버를 쭉쭉쭉 되는데 이제 그 자리를 마치고 오는 날 너무 이제 어머니가 인생에 이제 수치를 느껴서 생에 겪었던 가장 수치의 순간,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갑상선 쪽에 막 혹이 막 10대 개가 막 생겨서 급히 눕게 됐는데 보호자도 없이, 그래서 레슨을 하는 그 자매의 어머니가 돌봐주게 되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수술대로 누웠는데 그 수술대에서 눕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탁 눈을 떴는데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대요. 여기도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이분이 부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딸아 뭐 죽고 경상도사 둘이로 뭐 줄꼬?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다 눈 떴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다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 죽고? 라고 따스하게 물어본 그 음성을 듣고 2가지 소원을 말을 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정말 좋은 시아버지가 있는, 좋은 시부모님이 있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다음 2번째, 이제 이분이 작곡하시는 분이니까 평생 작곡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뭐 죽고의 하나님의 음성에 2가지로 응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보험금이 나왔답니다. 병원 보험금이 크진 않았는데
이분이 작곡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조그만한 이 CD가 있어, 이게 키보드, 미니 키보드로 작곡을 했는데 이제 그나마 보험금을 탔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이제 중고 야마 키보드를 이제 중고로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중고로 이제 중고나라에 찾았던 분이 남자분이래요. 남자분이 이제 그 키보드를 들고 집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왔는데 그 중고 키보드를 설치해 준 남자분과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고 키보드를 설치해 준 그 남자분이 누구의 아들이었냐? 대장금 PD 이영훈 PD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장금 PD 이영훈 PD의 아드님이 설치를 하러 와서 갑자기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자기 결혼식 때에 결혼식 날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연예인들이 오는데 소호와 연예인들이 앞에 그냥 줄부려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누구 결혼식인가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영훈 PD가 이 자매에게 너는 내가 꿈에도 그리던 며느리다. 참 기도 제목대로 사랑받는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쓰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따 부를 찬양 광야를 지나며. 최근에 여러분 신의 악단에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이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그 찬양의 원 작곡자가 바로 장진숙 작곡가입니다. 자신의 이런 고난을 재료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곡을 쓰게 하셔서 이 곡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찬양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지금도 떨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우리를 괴롭히심도 아니요 여러분 이 순종과 여러분 이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연단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